캐나다의 작고 조그만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교회는 그때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또 문란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염려가 된 교인들은 마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 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비가 오던 어느 날 밤 번개가 치면서 그 나이트 클럽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이트 클럽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나이트 클럽의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도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교회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들은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이 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교회가 그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미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며 매우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마저 처형하기 위하여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잠겨 있었던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옥에서 나왔지만 그때까지도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4명으로 짜여진 경비병 4패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경비병 2사람은 베드로의 좌우에서 자신들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사슬로 묶어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도망을 가려고 하면 먼저 좌우편에 있는 경비병 2사람을 제압해야 됩니다.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야 하고요, 단단히 잠겨있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그 후에도 밖에서 지키고 있는 이 다른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야만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은 그날 밤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그를 지키는 군인들도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했고, 다음날 날이 새었을 때 군인들도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감옥을 나갈 때까지도 어찌된 일인지 경비병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분노하며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을 신문하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를 지키던 중에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사람이 죄수 대신 그가 그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경비병이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경비병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더라면 헤롯 왕의 칼날은 베드로의 목을 베었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헤롯의 칼로부터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명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추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야고보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시는 것입니까?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가지고 훈련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아멘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머리카락 숫자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신대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은 게 당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서운해하십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내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림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그들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옥에서 무사히 나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도록 견뎌내도록 기도했겠지요.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베드로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요. 다른 사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대답 이제 안 하시네요. 교회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어린 여종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 베드로요 라고 대답했겠지요. 그 말을 들은 이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계십니다. 자, 그럼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문 앞으로 달려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문 앞으로 달려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졸지에 미친 사람이 된 이 로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가 문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장하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데 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까요?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놀라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리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해놓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둘째는 기도 응답에 놀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질까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또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바빠서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가야죠, 전국으로. 아니면 그 바쁘게 일하는 사업의 문을 닫으셔야죠.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예수원교회 분들도 같이 오셨잖아요.
그 가운데 아주 굉장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등한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남편 사업이 와장창창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로부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와장창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몇 개의 이 스토어를 오픈했었는데 하나 닫고 둘 닫고 셋 닫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 닫아버린 거예요. 졸지에 백수가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권사님 아닙니까?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남편의 사업 닫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것보다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그 무지무지한 기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업을 다시 6개월 만에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또 잘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권사님의 기도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왔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지금 그분이 가장 선교비를 많이 내는 성도입니다.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갈 수 있는 모든 재정은 그분이 다 채워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는 그 집사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를 사랑한다면,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너무 바빠서 올 수 없는 그 삶을 올 수 있는 삶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어떤 것이 좋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우습게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제가 여러분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니까 아실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하지만 말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회초리 들잖아요. 그 회초리를 들은 것은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회초리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초리 맞고 돌아오기보다는 회초리 들기 전에 주님 앞에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꼭 회초리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무개 성도가 회초리 안 맞아야 될 텐데요. 그게 목사다 보니까 고민이에요. 고민. 정작 본인은 너무 룰루랄라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고민은 목사가 대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안 바쁘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도들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응답에 놀랄까요?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또 많은 경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끈질기게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강청하는 그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그때 중단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더 했더라면 응답 받았을 텐데 라며 기도 때문에 성도 중에 많은 이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끈질기게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끝까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기 때문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식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은 흘리듯이 했던 그 말이지만 부모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자식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부모는 자기 뼈를 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좋거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은 그 기도는 기도했기 때문보다는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응답받은 게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6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과 8절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4절과 1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6장에만 이처럼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내가 네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버지는 선하고 좋은 분입니다.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그 잔인한 아버지, 비인격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시려고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과 돌, 생선과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생활은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혹독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값싼 그 일자리 때문에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렵사리 곡식을 구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빵을 만들려면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곡식을 직접 빻아야 되죠. 그 빻은 가루를 반죽해야 하죠. 불을 떼어서 숯불을 피우고 그 불로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려면 한 4-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난한 그들에게는 빵 한 조각도 귀한 음식이었지만 빵을 달라는 아이에게 마음껏 빵을 집어줄 수 없었던 가난한 아버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달라는 그 아들에게 빵 대신 빵처럼 보이는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생선과 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중해, 홍해, 그리고 작은 강과 개울, 갈릴리 호수가 전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는 단연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좋은 장소였습니다. 어부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 올린 생선들을 유대의 음식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돈이 될 만한 것은 날마다 아침에 열리는 어시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생선은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선이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아주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로마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산되는 그 고기를 거의 다 그들이 소모했던 것입니다.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 올린 생선 중에 물장어 또는 물뱀이라고 부르는 생선도 있었습니다. 비늘이 없어서 이 생선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었고 주요 고객이었던 로마인들마저도 별로 즐기지 않는 가치 없는 생선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장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먹을 수 없는 생선들도 꽤 잡히는 거예요. 어부였지만 생선을 배불리 마음껏 먹지는 못했습니다. 어부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는 그 생선마저도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진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보챕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선 대신 물뱀을 줘야 될까요? 자식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 아버지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쥐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그 아비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가요? 사실 우리는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우상에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빼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도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 텐데 기도하지 않고 받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좋은 아버지를 보며 기도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분인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기도는 항상 무거운 짐이 되고 의무사항이 될 것입니다.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분을 잘 맞춰서 하나라도 더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분의 눈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선하신 아버지와 만나는 교제의 기회와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기도 시간이 무척 기다려지고 가슴이 설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설레이셨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가슴이 설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는 28에 결혼했다고 하고 저는 29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28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저는 꼭 29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비밀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이 신학대학원은 이제 학기가 3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교는 1월과 2월에 학생들을 1학년들을 다 학교 기숙사로 들어오게 해서 1학년과 1월과 2월 달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때 다 마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과정은
최소 2년이 걸려야 마칠 수 있는 과정인데 학기가 시작되면 언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헬라어와 히브리어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은 다 기숙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바쁜 중에도 이거 그런데 떨어지면은 이제 졸업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자까지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공부를 해야 될 그 중요한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누구 만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제가 그때 성적을 A를 받았고 아내를 멀리 했더라면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누구나 가슴 설레이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 자매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기도가 설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인데 하물며 애인을 만날 때에도 가슴이 설렜는데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설렘 없이 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받고 못 받고를 의미하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조차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모세 마음에 나도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그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이 목이 곧아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대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소망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극심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았던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들 결혼하는 그 일마저도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파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다 보니 온갖 박해와 핍박은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로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간구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간구가 거부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조치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선하고 적합한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때와 결과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이제 새일의 릴레이 기도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한 주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예배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을 누리며 간절한 소원의 눈물 자국이 남은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망설임 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좋은 기도할 장소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111, 14개입니다. 그러면 열쇠 자물함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키를 가지고 잠긴 문을 언제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침엔 너무 바빠요. 예, 그러면 저녁에 오십시오. 목사님, 저녁에 저는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오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낮에 오세요. 바빠서 목사님 못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 하나님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